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Right Now,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보내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스승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살고 질병 걸린 자들이 치료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있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니? 그 메시아가 지금 말씀에 입각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생각을 던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복은 이 세상에서 재화나 명예에 관한 복이 아닌 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복을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게 해줄게, 이걸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왜 요한을 따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자신의 집안을 두고 광야로 가 이 요한과 함께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이외에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 천국에서의 얻을 그 복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한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곳이 천국인 이유는 이곳에 내가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니 여기가 천국이고, 천국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도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아픈 사람이건 그가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을 그 복, 나를 믿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질문 하나에 그걸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메시아인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진짜 복을 누리게 될 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걸 제자들은 또 오해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하러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사람들이 광야에 왜 나갔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광야에 멋들어진 갈대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다고 생각하니? 라는 거죠. 아니면 화려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아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 같니? 바로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 주시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는 스룹밥의 성전 이후로 완전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할 것을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메시아 앞에 보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되게 민감한 주제도 나오죠. 11조, 헌물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게 성전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사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럼 보세요. 요한은 이 세상에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입니다. 그럼 죽고 천국 가면 요한의 위치는 어딘가요? 어디쯤 있는 건가요? 요한의 위치는. 이게 참 애매한 느낌이죠. 사람은 서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세상에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 최고, 즉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 이전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요한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했던 사람들보다 이 요한이 더 대단하대요.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까지 평가받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걸 때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외가 친척입니다. 이종사촌이에요. 그리고 그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광야에서 율법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먹는 것도 대표적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옷도 낙타 가죽 옷 한 벌 띠띠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려면 도심으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심으로? 광야로 가서 거기 사람 얼마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살았던 굉장히 기행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날카로웠던 분입니다. 당시 헤롯 정권에 있었던 잘못을 서슴지 않고 비판을 했어요. 요즘이야 뭐 정권 욕해봐야 끽해야 감옥 그 몇 년 갔다가 그거 아니면 벌금 내고 말죠. 이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명에 맞춰 살았던 사람이고 겸손하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가 봐도 요한은요, 당시에 가장 메시아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광야로까지 간 거예요? 야, 저기 광야에 어떤 선지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 마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갔던 겁니다. 심지어 로마 병사까지 갔었어요. 로마 병사까지 이야기를 들으러. 그런데 요한은요, 자신은 절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 중 과연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남들이 높이 띄워줘요. 당신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나? 한번 그러면 이걸 잘 살려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자신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아, 이제 그 좋은 말씀 광야 말고 여리고나 예루살렘 가서 하시죠. 할 때 한사코 거절하며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그가 도심으로 갔던 건요, 그 병사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감옥 갈 때만 도심으로 간 거예요. 요한의 인생을 보면 평생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자신이 없다라는 게 용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외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버렸던 사람이 들은 평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들은 칭호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 또한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된다라면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머무냐면 겸손하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요. 천국은요, 내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없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억하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하늘의 천국에 계신 그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름이 없어요. 즉
사람이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어요. 우리는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 높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고 자신을 믿고 나와 함께하면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원어로 보시면 이게 중간태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법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법이 없어서 이 중간태 해석하는 게 애매합니다. 중간태는 능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고 수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천국은 빼앗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거꾸로 천국이 우리를 침노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공격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할 수도 있고, 공격당하는 자들은 빼앗긴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공격하냐, 천국이 나를 공격하냐, 이걸 한꺼번에 쓴 뜻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적어 놓은 거예요. 천국이 빼앗김을 당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가기 위해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자꾸만 잘못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이 잘못 확장된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천국이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누군가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되게 완전 다른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올 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천국이 사람을 뺏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게 돼요. 사람이 어떤 공간으로 가지 공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어를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에서도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요. 네, 어렵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빼앗건 내가 빼앗기건 이건 알겠어요. 그래, 중간태. 내가 천국을 가니 천국이 다시 나한테 오니 이건 이해했는데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보다 몇 달 앞에 태어났었죠? 그때부터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가 한 20살부터 사역 시작했다면 뭐 10년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이 딱 그 10년 동안만 빼앗을 수 있거나 천국이 누군가를 침노하게 되는 아주 특별 기간인 건가요? 무슨 홈쇼핑 그렇게 무슨 광고하는 것처럼 딱 요 기간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라고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 뒤로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말만 따라 천국은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래요. 그럼 끝났잖아요. 우린 이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사람인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가장 완벽했던 사람, 율법에 가장 완벽한 게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비워지는 거예요. 13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며 요한은 그 율법을 종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뒤를 이어 엘리야가 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아무도 아합과 같은 그 시절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할 것을 외쳤던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때부터 여기서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아니에요. 이 기간에 자꾸만 생각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법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세워둘 거야. 동산 중앙이라고 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고개를 들면 보일 수 있는 그곳에 내가 한 법을 세워둘 거야. 그런데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 법에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믿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까지 천국은 계속 천국이 선택한 자들을 침노할 것이며 천국에 의해 침노가 당한 그들은 천국을 침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해석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게 되게 쉬운 해석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자 회개하라, 여러분 천국으로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천국인 누군가를 침노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돌이켜 천국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냥 산술적으로 천국과 더 가까이 마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자들은 천국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자들에게 천국은 다가오고 있고 결국 그 천국이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 안을 침노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뺏어가는데 무엇을 뺏어가느냐? 이 세상을 향한 욕심,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들, 내가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율법,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게 돼요. 그럼 점점 내가 천국에 의해서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돌이키니 천국이 내 안에 와서 이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계속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죠.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진리가 된 상태가 돼요. 천국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침노했으니 내 것이 없어요. 내 안에 나는 다 가져가고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옛 천국이 나를 침노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더는 나는 이 세상의 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천국이 먼저 와 내 안에 있는 걸 다 뺏어가요. 내 안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고 싶어 나는 천국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먼저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게 된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내가 더 사랑했다라는 건 내 마음을 그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뭘 채워요? 그 사람으로 내 안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하고, 밥 먹어도 그 사람 생각, 걷다가도 그 사람 생각.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안이 그 사람으로 채워져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인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긴 자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계속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수많은 여러 가지 도구들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연인 관계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이래서 뺏겼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30년, 40년 계속 막 불타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잠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영원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놓으셨으니 우리는 지금도 계속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지금까지. 네가 과거의 율법에서 있다가 그 율법을 다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지금까지 너희들은 천국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천국을 계속적으로 바라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나와 너희들이 함께 있을 복이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라고 계속 찬양하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즉, 여기 지금 장애인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못 듣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안에 성령의 귀가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마태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됐냐?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교회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런 거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거세게 저항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안 뺏기려 그래요.
뺏겨야 내가 사는데 절대 못 뺏겨요. 죽어도 못 뺏겨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게 아마겟돈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난 절대 빼앗길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빼앗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달아 아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점점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채우실 때에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점점 없어지고 비워지는 것 같아 보이나 내 안에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이 넘쳐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 누리며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이 침노한 자들로 이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언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과 질고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 힘든 지체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한 지체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재화에 있지 않음을 이 세상의 명예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